오늘 아침 성일은 특별히 생명존중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방센터에 우리 황정아 선생님도 같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애쓰세요. 특별히 우리 시는 이 예방을 위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또 어느 도시보다 생명 존중이 그래도 잘 지켜지는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는 비포 크라이스트 1407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그 생명을 해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가 첫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에게 있다? 전능하신 주님께 있다. 그 호흡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숨을 쉴 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범죄행위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창조했다. 우리 그리고 시편 한번 말씀을 보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시편 말씀 139편 13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뭐예요? 보세요.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하는데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분 심히 뭐예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하시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뭐예요? 숨기지 못하였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는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에레미야서를 잠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뭐를 준다고 말씀하시냐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오늘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희망이에요. 희망은 또 내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아주 존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느냐. 자, 이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청소년 생명을 스스로 정리하는 나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굉장히 부끄럽죠. 그리고 하루에 40명씩 생명을 정리해요.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이 기독교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은 거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전파자가 돼야 되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루에 40명씩 생명을 정리하면 1년이면 14,000명이 스스로 생명을 정리하는데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65세부터 노인인데 이 노인들이 2시간마다 한 분씩 스스로 생명을 정리합니다. 2시간마다. 그냥 엄청난 비극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직원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운동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생명은 귀한 거다. 생명은 귀한 거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30년부터 722년까지 그 명성을 굉장히 알리면서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고 굉장한 명석한 왕이죠. 오늘 사무엘상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명성을 대단한 명성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인데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석하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패해요. 적군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이런 대단했던 초대
왕이 스스로 목숨을 정리합니다. 칼로 스스로 일생을 마쳐요. 두려움, 절망,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느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방센터가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힘을 쏟는 것도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도록 권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칼로 자신을 찌르니 생명을 초대왕이 이렇게 끊어요. 이것은 우리는 범죄 행위고 역사에 나쁜 교훈을 남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그에게 재정까지 맡겼으니까 굉장히 신임하는 제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스승을 팔아넘기고 은삼십에 팔아나니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예.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배반하고 아끼던 사람을 배반하고 그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삼십을 갖고 성전에 뿌리면서 목매다 목을 매어 그 생명을 정리합니다. 자살은 본인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건 계명으로 금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건 남을 죽이는 것과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동일한 거죠.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울도 교훈을 오늘 남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절망에도 승리한 사람 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자살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얻게 되자 그의 아내가 자살을 권유해요. 이런 환경에서 뭐 더 살아야 뭐합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겁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부부도 뭐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게 어떠냐? 욥은요, 그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은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믿음과 엄청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봐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고 여기서 승리를 해요. 자살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히려 처참한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정말 어리석은 여자 같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은 정말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야지. 사단은 이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의 낭망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 그게 더 행복일 수 있는,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 뒤에는 엄청난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선택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욥과 같은 우리 고백은 오늘의 절망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어린 거야. 사단아, 너의 생각과 너의 말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 사단은 사울과 욥까지 유혹하려고 했지만은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처해지고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고백하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명시했어요. 긍정적으로 사람은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 존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방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방 실천을 해야 할 거냐. 첫째,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훈련해야 된다. 예. 성경도 이 계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교육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예. 저도 뭐 이런 과목은 학교에 없지만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그냥 본 과목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얘기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다. 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문화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글픈 문화가 됐죠. 노인들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오늘 이와 같이 하루라도 이렇게 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 기독교 상담 운동을 활성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 귀한 생명체를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다. 예, 전도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께 들어오는 일 매우 중요해요.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목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오늘의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론자인 것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